안녕하세요. 저는 산목장 심남전도의 이승철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4분 정도 더 나오셨는데요. 저희 가족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사역자반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2기 사역자반 수료자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막내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전통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26년째가 되었습니다. 26년째가 되었는데도요, 제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억에 남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1988년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도 있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김성령 집사님께서 그 해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교 입학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심어놓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회 때 만난 김정선 비집사와 결혼을 해서 현재 초등부와 유년부와 영아부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놀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형제입니다. 3명이 다 남자인데요, 제가 삼형제를 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부자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애국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자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3년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사를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무사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저희 집 가까운 데 있고요, 전 또 산목장이고 또 직장도 종로구에 있어서 교회 다니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얼떨결에 제가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몽실학교 교사, 산목장 체육대회 준비, 초등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 비전 마이크, 한마음 기차여행,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역자반까지 나름 바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저도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역자반도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24주간 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모르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역자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일학교 교사와 몽실학교 수업으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팀장님께서 새로 발령이 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주어져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상시에도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역자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생각과 판단과 저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사역자반 제안을 받고 출석하게 되는데요, 첫 수업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한 세트로
평상시에 만나 뵙기 힘든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대선배이신 장로님과 집사님 총 17명을 한꺼번에 모이게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귀한 분을 만나려면 일일이 연락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저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요, 나의 문제와 질문을 어떻게 아셨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알아서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자반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반을 공부하면서 세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역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또 이 원칙대로 행하니까 제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반을 수료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가 예배에 집중하는 좋은 습관이 길들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척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다림과 인내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리석음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에는 왜 이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역전승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제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곳으로 채워주시며 부족한 사람 만들어 쓰신 곳에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필요하신 만큼 고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